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틀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우리는 주로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구원을 받은 것 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운대 설교가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다라는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후는 그럼 어떻게 될까가 약간 공허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유는 뭘까? 구원받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 또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야 될까? 구원이 워낙 중요하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긴 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시야를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시야를 넓게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담과 하와가 잘 살다가 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정말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것들이 아담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전부일까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처음 하나님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죄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처음 한 아담과 하와를 만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고 했죠. 이 우주를 보면 압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게 우주의 크기입니다. 또 과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우주가 지금도 끝없이 커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셀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셀 수 없는 그 별들의 오늘인가요? 아까 나왔는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 별이 몇 개인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로 놀랍습니다. 사람들 다 뭘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지만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세포는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우리가 몸이 하나인 것 같아도 수없이 많은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얼마나 될까?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죠. 우리에 있는 세포를 못 세실까요? 개수를? 세시겠지. 우주에 있는 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수를 아시죠. 우리 몸에 세포가 얼마나 된다고요? 3조에서 5조 됩니다. 3조에서 5조. 뭐 과학자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알려주신 그냥 그 정도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하냐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셨다, 만드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시기 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땅은 뭐와 같다고요? 엄마의 뱃속과 같다. 이 지구는 엄마의 뱃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그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면 그래서 10달 동안 자라죠. 그리고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제 이 땅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엄마의 뱃속 같은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창조하고 계십니다.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굴 만드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가족.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천사도 있죠. 우리가 막연하게 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또는 에인젤이라고 합니다. 스랄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라는 어떤 생명체가 나옵니다. 내생물이라는 생명체가 나와요. 내생물의 형상은 계시록에 나와 있죠. 전혀 우리하고는 다르죠. 얼굴이 사면에 있습니다. 바퀴 같은 게 달려 있고, 뭐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천사도 나오죠. 6 날개를 가진 천사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천사도 다 다르죠. 작은 천사도 있고요, 큰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천사도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들의 어떤 장, 리더가 있는 천사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브리엘 또는 미가엘 또는 다른 그런 천사들의 장도 있고, 그냥 일반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도 있고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도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단언할 수 없지만 그 외에도 많은 피조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커요. 이 지구의 나이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는 겨우 6,000년 정도입니다. 6,000년이 조금 더 됐어요.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듯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래서 그 크기와 수요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피조물들을 만드셨겠죠. 천사도 만들고 기타도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시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이 있죠? 태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어떻게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신 후에는 이제 이 지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가족. 그래서 가족이니까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가운데 구원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마치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걸 계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하늘의 그러한 소위 천사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천사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자신의 가족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셨냐면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의 형상과 같이 우리의 모양을 쫓아서 형상과 모양 그러니까 외모도 비슷하겠죠. 그러나 그 내면도 꼭 외면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외면과 내면 네? 우리를 쫓아서 하나님과 같이 만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천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못하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신분이 다르죠.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 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왕궁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얘기는 그 왕이 거하시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성에서 거하시면서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는 누가 또 사느냐?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왕궁의 왕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거죠. 왕비들이나 왕자나 그 공주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에 문이 있다 그랬죠. 12개가 있나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 성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자신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 지금 신약에서는 그것이 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그 하나의 생명이 자라나듯이 창조가 되듯이 주님은 이 땅에서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배에 있는 뱃속에는 아이들은 뭐 겉이 자라는 거죠. 모양이 자라는 겁니다. 몸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미 어떻게 해요? 부활 후에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십니다. 우리가 굳이 여기서 만들 게 없어요. 우리의 몸은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몸은 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소망이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지금 몸은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죠? 노화가 되는 겁니다. 점차 썩어가. 가진 질병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늘을 날지도 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살지도 못해. 우리가 받을 새 몸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건 완전한 몸입니다. 그건 우리가 부활 후에 받을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짓지 않으세요. 그분이 친히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겐 영과 혼과 육이 있다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구원의 결국은 뭐라 했어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다스리고 계시냐? 우리의 영과 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린다는 게 이끌어가고 있을 때는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영이 자라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듭난다 그랬죠? 새롭게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면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그대로 있죠. 바뀐 게 없어요. 죽었던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리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의 영이 달라요. 우리의 육체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보면 이제 한 20살 정도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죠.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혼이 자라는 건 다르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이성이든 또는 지식이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자랄 수 있어요. 육체의 성장은 멈췄지만 혼은 이성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다르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자라는 것과 우리 혼이 자라는 것과 영이 자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유만 먹는 부드러운 것만 먹지 말고 딱딱한 식물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각자가 달라요. 그리고 그 자란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안에 가서 땅에서 새로운 상태, 그 상태에서 그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늘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으로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는,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못 들은 사람에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이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이상, 그 나오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그 천국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면서 이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근데 그 시작이 각자마다 다른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도 달라지고 나의 능력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제 천국에서 삶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때가 은혜의 때인데, 은혜에 따르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서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창조하냐? 아까 몸은 아니라 그랬죠? 무엇을 만드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품을 만들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고 계세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사랑과 일하가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과 절제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다 성품에 대한 거예요. 성품.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그걸 만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혼이 그러한 열매들을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혼자서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은 파트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지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죠? 어렸을 적에는 다 해줍니다. 똥을 싸도 다 치워줘요. 똥을 싸도 치워줍니다. 그런데 그 애가 1살, 2살 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크면은 스스로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다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니까. 진짜 어린아이니까.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고 뭘 좀 잘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참아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커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를 맞게 되세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 건데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를 믿으면 다 축복받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 축복이 어떤 거냐에 대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오면 뭔가 막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는 것 같아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니까 병이 나요. 사업이 망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사업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그건 어리니까. 근데 크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우리가 크면은 그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를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죠. 뭘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몸이라고 했을까? 마음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들여야 되죠,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마음만 들인다. 마음만. 몸은 안 하는 거야.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같이 뜨고 얘기를 하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선언을 한다고 영광을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수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 믿음이라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강조해.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 내 안에는 내가 삶이 이래도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그분을 믿고 있어. 근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는 내가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청년들이 막 열광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자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때로는 어려워요. 공허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마치 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걸 찾아요. 그런 극적인 부분들. 어떤 신앙을 좀 화려한 거예요. 내가 성교를 하면 막 거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외롭고 고난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치 사막을 걷듯이 그런 황량한 길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해요. 좁은 길.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잠깐의 고난은 우리는 길다고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의 삶.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압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래도 정말 여러분들 좀 있으면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같이 볼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은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나눈다. 나는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뭘 택했냐면 사망과 저주를 택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화려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이용을 해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나가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 또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기를 소년이여 뭐라 그래? 야망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비전을 얘기하죠.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욕이 넘칠 때니까.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거니까. 누가 명분만 주기만 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야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꿈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꿈을 가지라 그래? 잘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 남들보다 좀 높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지만 그러한 꿈을 가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좀 더 좋은 직장. 왜요? 월급을 많이 주니까. 좀 더 높은 데 올라가면 지위가 좀 높은데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직업을 갖습니다. 좋은 집을 가졌으면 좋겠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를 해야 돼요. 특히 부모들은 회개를 해요. 저부터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하면요, 연봉이 얼마니까 물어봐요. 늘. 너 연봉이 얼마 드냐? 알아요. 남들이 좀 알아주더나. 알아요. 우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갖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가져야 돼요? 남들보다 위에 사는 거? 아니야. 정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예요. 정반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은 높아지도록 하죠. 꿈을 가져. 우리는 어떻게? 낮아지도록 하나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졌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져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죠. 배운 적도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높아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낮아야만 천국에서 높아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말씀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해.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데? 높아지잖아. 그래야 일이 잘 되잖아. 이게 원수가, 마귀가요,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라고 와요. 이런 것들이 광명의 천사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 우리가 다 거지가 되기를 원하시나? 그 이상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아니, 높아져야 낮아지지 않나? 우리 식대로 해서 그래.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라고 가르치죠. 높은 자리에 있으라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섬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세상에 얘기하는 높은 자리에 앉히시든 낮은 자리에 앉히시든 그건 하등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악함이 요걸 핑계 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해야 되나? 우리가 잘 둘러대는 핑계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돈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돈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우리는 돈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아주 아끼면서 돈을 벌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은 섞는데 하나님은 절대 안 섞습니다. 마귀도 안 섞어요. 네.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해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 나는 돈을 단지 아낄 뿐이야. 우리는 여자 성경에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화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화를 내면은 그런다고 해서 저는 화를 내는 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 외에는 내가 별로 화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조금만 짜증이 나도 하나님 저한테 화를 냈다고 얘기합니다. 너 화냈잖아. 내가 조금만 눈짓을 흘겨봐도 너 화냈다. 우리는 그렇게 돈을 사랑하면서 손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돈을 섬기면서 돈을 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10월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분별해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일부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70%만 그래도 잘한 거 아닌가요? 애기 때는 거예요. 애기 때는. 애기 때가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잘해. 근데 커서도 그렇게 말을 못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뭐야 된다고? 100%.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돼요. 왕. 100%.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삶이라는 건 가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이 없어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웃은 별 없죠. 이웃은 별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정과 직장에서 자, 우리가 신앙은 무엇이라 해서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주님이야. 그러면 뭐래요? 나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랬죠. 교회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와 여러분들 교제하는 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가능한 성도끼리 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배를 드시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드리는 예배 우리는 늘 여기에만 집중해요. 여기에. 왜냐하면 이건 쉽잖아요. 쉬워.
내가 조금만 열심히 내면 이 예배 드리기 쉽잖아요. 내가 손을 올려 주를 찬양 어렵지 않죠? 내가 감정이 조금만 격화되면은 기분만 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열심만 내면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할 수 있어요. 이건 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배는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잘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대. 뭐라요? 나의 몸으로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다 했어요? 늘 이제 신앙적으로 뭔가를 가르친다면 뭘 가르쳐요? 기도하라. 교회 잘 가라. 11절을 잘해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어렵지 않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아이들 잘 키워야 되겠다. 뭘 가르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못해요. 여러분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조금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맨날 얘기하신다 그러죠. 내가 상황이 조금만 바뀌죠. 내가 이해할 수는 없던 일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께 화가 난다니까요. 이게 상상이 나가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존재. 와, 내가 그렇구나. 내 안에 그런 게 있구나. 내가 조금만 억울하면요, 하나님께 막 따질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 왜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요? 천만에 우리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완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또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를 찬양, 이것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디에는 그렇게 나오죠?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나눠진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형제, 동생, 누나, 형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최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너가 최고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건 세상에서 들은 거,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축복이냐. 하나님께 그렇게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축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최고야 이런 거 하지 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 다른 사람을 너보다 높이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맨날 나만 최고라고 가르치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섬겨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그러는데.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게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어려운 게 있으면 내가 할게 라고 해야 돼요. 내가 할게. 그거 내가 할게. 내가 거기 갈게. 그 일 내가 할게.
그래서 동생을 잘 동역해야 돼. 사랑으로 도. 동생은 누나 형 말을 잘 따라야 돼.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공부 잘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죠? 빨리 달리는 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다. 선착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능력을 주시냐, 능력자로 만드신다고 우리를 좀 빚으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줘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다스리느냐? 섬기는 자가 다스려요. 이 땅에서 높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시키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슨 자리로 불렀냐면 다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겠죠. 수많은 그들을 섬길 자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합당한 자리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이제 가정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정이 다 나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이 연약한 있습니다. 가정 중에, 가족 중에, 또는 심지어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깨어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고치죠. 내가 고치려고 해요? 못 고쳐요. 여러분들. 내 자녀들을 고치려고 해요? 성격을 고치려고 해요? 믿음을 주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절로 혼자 다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아뢰할 때 내 자녀의 아내의 남편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내가 직접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에 그 허물을 누구한테 아뢰냐면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어려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허물을 드러낼 때 그 허물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는 죄라 그랬죠? 죄는 악한 영이라 그랬죠? 우리가 아까 그랬죠? 영과 혼을 찔러 쪼개 그 영이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걸 못 찔러냅니다. 하나님이 찔러 쪼개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악한 영을 드러낼 때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얘기는 그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혼과 영을 쪼개서 찔러 쪼개서 처리해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차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제 그러한 성령의 열매, 전에 있었던 그런 마귀들의 죄의 열매가 사라지고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사람에게 맺힌다는 겁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내 가족의, 부모의 또는 누군가의 그런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죄들을 하나님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것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것을 감당할 수 있어. 전에는 내가 화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막 내가 화를 내고 성질을 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그 능력이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예, 내 영이 자라면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많다는 얘기는 내 영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는 조금만 나한테 잘못하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내가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화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에요. 그게 나오는데 내가 그 악한 영을 누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뭘로? 내가 영이 자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처럼 보여요. 그게 능력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능력을 구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화를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음란을, 폭력들을 내가 복종시키는 거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누르는 거야. 나오지도 못하도록, 내 안에는 죄들이 나오지는 못하도록 내가 누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이 영이 나의 영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말하고. 예. 내가 사랑으로 말할 수 없으면 사랑의 의무를 다물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할 수 없으면 사랑의 의무를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알죠? 예.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기뻐하실 게 뭘까? 기뻐할 게 뭘까? 자꾸 마음을 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 그런데 자꾸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죠. 자, 남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직장은 어떡하냐? 직장에서는 달라요. 직장은 다릅니다. 가족은 내가 싫어도 평생을 함께 가야 되는 거야. 직장은 달라요.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어요.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직장은 반대로 내가 단호해야 돼. 뭘 단호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직장에 5년, 10년을 다녔는데, 교회 다녔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주변에서 몰라.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아.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 그 얘기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도 못했다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 드러내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저는 주일날은 일을 못해요.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은 직장에서 나가야 돼. 그러면 직장을 그만둬야 돼. 여러분들 분명해야 돼.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돼. 한국은 제사를 많이 드리죠? 직장마다 제사 많이 드려요. 뭐 회식이 굉장히 많아요. 회식 가면 뭐 다 술 먹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나는 이거를 안 합니다. 분명해야 돼. 여러분들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주일 일 못해요. 나는 술 안 마십니다. 나는 제사 안 드려요. 나 자신을 분명해.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도 뭐라, 예수도 뭐라 했어요?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거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건 드러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정직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냐? 죽게 하듯 하라. 죽게. 주님이 내 앞에. 우리가 죽게 하라는 것이 열심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열심으로 모든 것을, 마치 이것이 그 마지막이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양심껏 했다는 거에 속지 말라 그랬죠? 내 양심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심껏 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돼요. 성실하게 돼, 성실하게. 성실하다는 얘기는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시간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일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이제 뭐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설교 때뿐만 아니라
일할 때, 특별히 제가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 하나님 대로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생각지도 않게 너무 일을 쉽게 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데 어느 집에서는 이렇게 하라, 똑같은 일을 어느 집에서는 이렇게 하라. 다 달라요. 처음에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다를까? 왜 이 집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저 집엔 저렇게 하라고 하시고 다 다른가? 제 지금은 별반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다 책임을 져주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으로 말씀을 안 하실지라도 여러분들 그분에게 항상 들으려고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면 좀 물어보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실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신 듯 일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주인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자라는 게 내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일하라면 일하라. 그만두라면 그만두라.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매이지 말아야 돼요. 직장은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직장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이 직장을 얻어야 될 것 같아. 매이는 걸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병사는 생활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오너를 또는 누구든지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오직 의지할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건 그냥 하나님께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대. 사람들은 사랑으로 대하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특별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불평과 불만은 없어야 됩니다. 아까 감사를 했죠. 이 불평과 불만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귀가 틈을 타요. 그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평과 불만, 그걸 누가 대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직장에 갔더니 누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볼 때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신다니까요. 나는 그 오너 주인의 마음을 못 바꿉니다. 환경을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장을 해서 늘 축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째 내가 다니는 직장, 더 나아가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들 제가 이름을 알아합니다. 누구누구 축복해 주세요. 이 직장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아주 할 수 있는 걸 다 해버리세요. 그냥 축복을 아주 남발을 하세요. 축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든지 간에 우리가 전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너무 얄미워.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너무 뻣뻣한데 안 들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들었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냐 나에게 핍박이 오면 그때 내가 비로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